목사가 될 때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러저러한 충고를 하시는 말씀을 배운 적이 있는데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한테 어떻게 충고를 해주셨냐면, 야,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속을 보이지 말고 살아. 참 이상하더라고요. 좋은 얘기 많은데 거룩한 목사가 이제 탁 됐는데 처음에 대뜸 하신다는 말씀이 사람들이나 성도들에게 속을 보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하나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얘기가 정말 명언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이게 속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가 포카페이스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안 그런데도 그냥 그런 척, 이게 아니라 나중에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자가 그렇게 얕고 가볍고 내용 없고 깊이가 없으면 얼마나 그 성도들이 볼 때 안타깝겠어요. 그 선배 목사님이 아마 하신 말씀은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 속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 많이 보이는 그런 천박하고 얄팍한 목회자가 되지 말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처음에 볼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나보면 속이 빤해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낼 때 두세 바가지 퍼내고 나면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비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엉터리 같은 걸로 채워져 있어요. 욕심과 욕망이 가득해요. 껍데기 한 풀만 딱 벗겨보면 그런 것들이 금방 드러나요. 이런 경우는 그냥 홀밥을 한테 콱 주고 싶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반면에 또 이런 분도 계시죠.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좀 깊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학식의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가방끈이 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지혜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퍼내도 메마르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요. 늘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분을 만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가르침을 얻고 싶은 것이,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두 번째겠죠. 당연히 속이 깊은 산과 또 맑은 샘과 같은 그런 사람.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결국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뭐예요? 세상이 감당하기 쉬운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의 어떤 깊은 생각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속 깊은 사람의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제가 이제 성경책을 좀 읽다 보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 NIV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이렇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말로 읽을 때하고 영어로 된 거, 세상은 그들에게 별로 가치가 없다. 그들은 세상을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치를 찾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표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뭔가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마음이 감당이 안 돼. 이럴 때 언제 이런 걸 쓰시죠?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쁜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난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감당이 안 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뭘 상식하다. 이럴 때도 사실은 이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 감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바꿔서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초월한 사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태도를 초월한 사람. 이건 나쁜 의미로는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 가치, 월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영어 성경하고 또 이게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상의 가치, 세상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초월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33절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33절, 3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해보세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다. 이게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얘기는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야기를 나타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는 사건. 무기로, 군사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겼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냥 뺑뺑 돌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전쟁을 하는데 군사력을 갖고 비교하면서 이 군사력, 이 무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비교해보니까 여기가 이긴다, 이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금방 누가 생각나세요? 주일학교를 잘 나오시는 분 금방 아시는 분 있어요. 사자들의 입을 누가 막았습니까? 어떤 사건이에요? 이 다니엘의 사건들을 금방 우리 연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사자들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불의 세력을 멸한다. 이것도 역시 누구의 얘기냐면 다니엘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요? 풀무불에도 던져졌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할 때 불 속에 던져진 사람들, 그런데 그 불길이 다니엘을 전혀 해하지 못하는, 상하지 못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람. 칼날이 피한다. 칼날이 피한다는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세벨의 칼날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 앞에서 그 칼날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옛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어요. 빛 사이로 막가 뭐 이런 얘기처럼 칼날이 막 쏟아질 때 막 칼날 사이로 막 싹. 세상이 감당이 안 돼.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불구덩이에 던져놔도 안 돼. 사자굴에 던져놔도 안 돼. 칼날을 막 쏟아넣어도 칼날 사이를 피해가는 사람. 세상의 전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통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35절 상반절 말씀, 35절 상반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열왕기상 17장 말씀해 보면 어떤 여자가 나옵니까? 사르밧 과부, 이 여자가 나와요. 죽었던 자식이 살아나는 현장을 경험하는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냄 여인이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나오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때 함께하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건들면 큰일 납니다. 죽음조차도 부활의 사건으로 바뀌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 제가 묵상하는데 옛날에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버스 타고 어딜 가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 버스에서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탁 불현듯 드셨대요. 이 버스에서 그냥 내렸어요. 내렸더니 조금 있다 그 버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저 앞에서 뭐 이러는데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필링을 주실 때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엄청난 일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저도 한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촉을 주시옵소서. 뭔가 그런 촉을 주셔서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의 그 삶의 방식과 삶의 원리들을, 자연 원리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좀 주셔서 33절, 34절, 35절 상반절에 기록되어졌던 이 말씀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하시는 분들 아마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35절 하반절로부터 38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35절 하반절, 또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을 때 자신의 그런 일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죠. 조금 전에는 죽어도 사나요? 불구덩이 들어가도 데이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끄떡없어요. 그냥 슈퍼맨들이에요. 그런데 35절 하반절로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고문을 받아요. 조금 전까지는 고문 같은 거는 삭삭삭 피해가야 되잖아요. 칼날이 와도 삭삭 피해가는데 고문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문을 받아요. 고문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차하게 거기에서 살아남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을 기대하며 그냥 죽어버려요. 참 이상한 이야기죠.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따위들, 옥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그냥 견뎌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37절 읽어보죠.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사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후회하실 텐데요. 참 돌로 치는 사건은 예레미야가 애굽에 끌려가서 동족들에 의해 돌로 쳐 죽임당하는 사건을 의미하고요. 톱으로 켜는 것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순교했던 사건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능력을 갖고 세상의 자연법칙과 여러가지 원리들을 뛰어넘는 사람도 분명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감옥에서 가진 고문을 당할지라도 구차하게 풀려나가는 것을 원치 않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견뎌내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고민이 됐어요. 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슈퍼맨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더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어떤 청년이 여러분 아마 유명한 얘기인데요.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을 포기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젊은이, 자네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아도 자네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아마 세상이 자네를 포기할 걸세. 아마도 저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세상이 자네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자네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어질 것이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근데 이것도 고민이에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쉬운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고민이 돼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한 건 그래 하나님 뜻을 좀 알아야지. 그러면 내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뜻 알기가 쉬운가요? 물론 알 수 있어요. 분명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라.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사랑하라는 말씀 알지만요. 뭐가 안 돼요? 실천이 안 되잖아요. 알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대학에 자녀들이 진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십니까? 어제 결혼했지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십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예상치 못했던 자연재해를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는 사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가 쉬우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참혹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내는 것이 과연 쉬우십니까? 어려워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이 나를 포기할 텐데 나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뭔가 좀 확실한 게 있어야만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그 같은 믿음 우리가 다 갖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확실한, 나도 좀 믿고 싶은데 뭔가 좀 확실한 거. 사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예요. 테레사 수녀님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적 생활에 대한 안내자로 존경받고 있는 존 카바나라고 하는 분이 테레사 수녀님을 찾아가서 한 3개월 정도 봉사활동을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처음 이 테레사 수녀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녀님, 제가 이 캘커타 이 빈민들의 소굴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수녀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오히려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 역시 급수가 다르세요. 그랬더니 이 존 카바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다시 했대요. 아, 수녀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려면 저에게 뭔가 확실히 알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녀님께서 아, 참 안타깝게도 저는 그것을 위해서는 참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으네요. 오히려 확실한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존 카바나가 다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 당신은 너무나 확실한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빈민굴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당신은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I have never had clarity. 나는 한 번도 확실한 것을 가져본 적이 없다. 제가 늘 믿고 확실하게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항상 살았던 것은 I have always had this trust. 이렇게. 내가 항상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뿐이었습니다.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을 생각하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뭔가 막 확실한, 확고한 파운데이션이 든든한,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톱으로 켤 때 어떻게 그 확실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뭔가 확실한 것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일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될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스왈드 체인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가게 될 것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유명하게 좋은 명언이 아니에요. 분명한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죠. 1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몰랐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 힘과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겨냈던 사람들, 뭔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 신뢰를, 흔들림 없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참고를 하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설교가 있는데, 김영복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를 제가 깊이 묵상을 하고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예화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로뎀나무 안에 그 내용을 기록해 놨네요.
미국에서 가장 요즘 뜨고 있는 특별히 복음주의권 내에서 유명한 설교가로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요즘 뭐 물론 이게 이분이 동성애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어떻게 좀 하면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되긴 해요. 그래도 이 사회학자로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It's Friday, but Sunday's coming이라고 하는, 이게 좀 약간 클래식한 설교이긴 한데, 이 캠플러 목사님이 이 설교를 본인이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 어떤 흑인 목사님이 이 사순절 막바지 이 성금요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설교를 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이 캠플러 목사님. 근데 1시간 반 동안 이 흑인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나의 주님은 십자가에 끌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눈이 빠지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금요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Sunday is coming. 일요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금요일입니다. 사람들은 금요일을 사랑합니다. 회의주의자들은 세상을 보며 말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누구의 힘으로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회의주의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금요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금요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오히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요일에 불과합니다. It wa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라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이 설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은 프라이데이예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불평등이 있고 억압이 있고 세상에는 질병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데이는 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프라이데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날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Sunday is coming. 주님의 부활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도 Sunday is coming을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들.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세상의 철학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속이 깊은 사람들, 속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